내년이라도 저희 허락하십니까? 네, 그 아침에 제가 전화번호 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학은 총실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어느 침례교분이 우리 침례교는 침침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침침하다. 근데 제가 문학 석사 과정을 장누만 박사라고 했죠. 침례교회. 그분한테 2학기를 배웠어요. 총식 교수보다 훨씬 잘해요. 내일 나 유학 가면은 그분이 달라스 신학교 출신. 그럼 내가 침례교를 다시 봤는데 부흥이도 아주 은혜를 잘하셔서 이제 침침한 교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우리 장경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을 마주 보시고 박수를 이렇게 힘차게 쳐주시고 넘게 쳐주시고 당신 최고입니다. 하트 모양을 꼭 날려주시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 세계 제가 다녀보니까 뭐 좋은 나라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등수안에 들기에 참 좋은 나라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행복한지를 잘 몰라요. 진짜 행복한데 행복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알아낸 게 뭐냐면 정말 이게 몸이 막 살이 찌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살 빼라.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금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살을 뺐어요. 진짜 막 좋았어요. 컨디션도 좋고 몸이 날아갈 때 가볍고. 근데 사람들이 딱 보고 진짜 날씬해졌다. 진짜 멋있다. 이래야 되는데 너 어디 아프냐? 끝까지는 괜찮아. 너 안 걸렸냐? 그 지랄을 거는 왜 우리는 말을 그렇게 좋게를 못해요? 내가 말하는 말이 상대편이 어떻게 듣는지를 의식 없이. 제가 이게 미국을 가보면 미국 사람들은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소금 좀 주세요. 소금 주잖아요. 그러면 100% 그 사람들은 해. 땡큐, 땡큐, 고맙다. 근데 한국 사람은 소금 좀 줘. 빨리 줘, 이 새끼야. 갖다 먹어, 이 새끼야. 참, 우리는 말하면 된다. 진짜 고마운 줄. 참, 대한민국이 제가 정말 잘 된 게 뭐냐면 의료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성지동에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이 의료보험 많이 내야 돼요. 안 가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 많이 가요. 병원 많이 가는 사람이 내야 하잖아요. 다 필요 없고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요. 무조건 재산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보험도 많이 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병원 갈 일도 없어요. 그럼 병원도 안 가고 보험료만 많이 내요. 그거를 어려운 사람이,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제 돈 많은 사람 보면 고맙습니다. 보험료 많이 내면서 이리 하잖아요. 에르는 돈 많고 한데 왜 자꾸 우리는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추적을 해보니까 아주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상식 다 내려놓고 딱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2절. 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리 같은 왕이 있습니다. 이리 같은 왕. 그게 바로 구약에는 바로고 신약에는 헤롯 같은 이리 같은 왕이 있고 용서 같은 왕이 있어요. 용서 같은 왕. 그게 사울 왕이고 양 같은 왕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 왕입니다. 왕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왕이지만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나가세요.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옵니다. 그 헤롯이죠. 나쁜 놈이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뭘 잘못했습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도망가야지 그러지 않고 가서 전해. 오늘과 내일, 오늘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3일 남았습니다. 3일에 완전해진다 그 말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한다 그 말입니다. 그 전날 하는 일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놈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님은 목숨이 3일 남았는데 이틀을 거기에 쓸까? 다시 돌려서 그럼 오늘날 목사님들은 도대체 왜 그 일을 안 할까? 다 그만두고 예수님 한 대로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네?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한 대로 안 하면서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 저것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은 13장이라고 그랬죠. 거의 끝나갑니다. 24장까지 있지만 13장 가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23절로 다시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마태복음 4장 23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만 뭐 하시며 이번에는 이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했다? 퍼졌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이 소문이 없어요. 예수님은 소문을 만들었는데 소문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냐면 지금 필리핀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요 희한하게 무언 카페가 그렇게 많아지는지요. 이해되세요? 물만 보이면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카페가 무슨 지금 카페 추세요 대세요.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카페가 많아요. 그런데 카페는 많은데 여자들이 거기 모이면 한 2-3시간 금방 얘기해요.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난 궁금해요. 여자들은 얘기에 미천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아우 그냥 할 얘기 다 있는데 할 얘기 없다 일어나자. 내가 볼 때 그 거의 없어요. 벌써 시간이 있다. 내 얘기여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 여자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얘기는 2-3시간 그렇게 하면서 기도는 몇 분이나 하면 보고 싶어. 자, 그런데 그 카페 중에 지금 한국에서 히트치고 있는 게 스타벅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그 배경이 별로 안 돼요. 스타벅스가 어쨌든 굉장히 히트치고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해요. 광고 안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내가 볼 때 굉장히 잘 되는 카페예요. 차예요. 뭘로? 소문으로. 이 소문으로 잘 된다는 말은 요즘 쓰는 말은 스토리 있는 기업이다. 아멘. 콘텐츠가 좋은 기업. 예수님은 뭘로 부흥했다고? 소문.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소문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소문이 있죠? 우리 교회에 무슨 소문이 있나요? 근데요 진짜 이 마귀 같은 놈이 얼마나 안 좋은 소문만 만들어내는지. 저희 교회가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였습니다. 주차 문제. 막 주차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주차장을 늘리자 해가지고 막 옆에 수십억짜리 큰 빌딩을 사니까 그 옆에 주차장이 넓어서 그거를 이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동네 사람들이 다 대놓는 거예요. 동네 사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6일 동안은 자유롭게 되십시오. 그러나 일요일은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다른 데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팻말을 써붙여놨어요. 나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6일 동안 교회 주차장을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요일 날 우리가 다른 데다 대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왜 못되게 하냐는 거예요. 막 내가 여기까지 말이 나와. 너 대라고 했냐 이거.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 두 분 이렇게 써놨어요. 죄송해요. 읽을 수가 없네 그 글씨. 그 팻말에다가 야 이씨 교회가 이 개새끼들아 차를 왜 못되게 하냐 그래서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다 또 쓰려고 했어요. 너 피똥 싸게 내가 안 썼어요. 이분들은 6일을 되는 고마움은 없고 7일을 못되게 하는 욕만 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칭찬을 듣겠는가. 참 성경과 세상이 너무 다르군요. 학자가 뭘 잘했어요? 온갖 잘못했어도 아버지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내 새끼 돌아왔다고 칭찬합니다. 가는보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했습니까? 자랑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하나 잘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도 주님은 잘했다. 그렇게 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잘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잘해도 하나만 잘못하면 계속 그것만 씹어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칭찬 듣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 세상은 교회를 아예 칭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런 일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사도행전 10장 38절로 한 번 더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이 무슨 일이죠? 전도.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 착한 일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필리핀 교회에서는 다 없어졌나? 그러니까 착한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데 이 교회의 착한 일이 세상의 착한 일로 자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무슨 구제하고 도와주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한 착한 일은 마귀에게 돌린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착한 일이 예수님도 있었는데 이거 목사님 예수님이 이거죠. 그래.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3절로 넘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 시작. 예수님 12제자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보내서 무엇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보면요 꼭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귀신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오직이가 막
일주일에 예배를 10몇 번을 한 번도 안 빠르고 참석을 했어요. 아주 막 굉장히 열심히 새벽 예배 다 나가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주일 예배 계속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었어요. 암송을 4구절씩 했어요. 매일 교회에서 철야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사람이 누군 것 같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컸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처럼 키웠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목사가 이제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아파서 안수해달라는 사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지.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냐. 그럼 하나님 의사도 다 이렇게 잘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싫어했어요. 목사님 아픈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왜 나도 아프면 그냥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표현을 안 했지만. 근데 한 번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이제 내려갔는데 우리 교회 노천이 하나가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걔 진짜 천사예요, 천사. 뭐 잘생겨서 천사가 아니라 성품이 천사. 저는 새벽에 기도로 가는데 걔는 어제 밤부터 와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교인이 목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분석해보니까 걔는 낮에 자더라고. 저는 낮에 또 공부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쪽 오더니 목사님 배가 아픈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병원을 가봐요. 그랬더니 갔대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네? 약을 먹어봐요. 그랬더니 먹었대요. 근데 안 낫는데요. 그래서 병원을 성모병원을 가보라고. 그랬더니 거기도 가봤대요. 아무 이상 없대요.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아무래도 대학병원을 낫지 않느냐고. 거기도 가봤대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대요. 보낼 때 먹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한국말로 진퇴양난, 이 무식한 말로 빼도 박도 못 얻어요. 근데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놀라운 게 솔직히 나는 기도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걔는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할래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서. 그때 느낌이 기왕에 해줘야 될 기도라면 살살 하는 것보다는 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귀한 딸이 배가 아픈데 약 먹으면 안 낫고 병원이 다 없다 하니 고쳐주세요. 이런 거 막 주여 귀한 딸 역사야!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걔 한 명 안수하고 목이 다져버렸어요. 근데 내가 알아낸 게 능력이 없을수록 시끄럽다는 걸 제가 아주 돈 많은 회장이 무남동료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이뻐요. 근데 대개 여자를 내가 보니까 여자는 이쁘면 기가 좋아요. 그러면 키 크고 이쁜 여자 없냐? 있어요. 근데 대개 그런 여자는 멍청해요. 그러면 키 크고 이쁘고 영리한 여자가 없냐? 있어. 근데 그런 여자는 되게 교만해요. 그러면 키 크고 이쁘고 영리하고 겸손한 여자가 없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는 되게 빨리 죽더라고요. 그러면 다 뒤집어서 키도 적은데 얼굴도 안 이쁜데 멍청해 태졌는데 교만한데다가 그런 여자 없냐?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는 90살 넘기는 건 일이 와요. 참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고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있고 그럴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이 아우 우리 애들은요 진짜 공부를 잘해요. 걔 약하다는 얘기지. 아이고 우리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걔는 건강하다는 얘기죠. 힘든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인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이고 진짜 솔직하게 지금 저를 보면 괜찮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괜찮아요. 근데 제가 클 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키웠을까요? 아이고 진짜 우리 아버지 그럼 예수를 안 믿어서 야 임마!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고 있냐 이 자식아. 제가 지금 굶어 보입니까? 필리핀 와도요 두리안도 먹고 망고도 먹고 우리 아버지 평생 못 먹어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제발 좀 공부하라고 그런 얘기했지. 네, 저 아버지도 잘해본 적이 없고 저 엄마도 잘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걔를 보고 잘하라고 합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여기 애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무조건 요새 애들은 엄마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네, 벌써 엄마 얘기는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30년 전 얘기를 지금 와서 하고 계세요. 지금은 요새 애들은 엄마 말 안 듣고 가는 애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장이 문암동료에 있다 이쁘니 날씬하니 겸손하니 똑똑하지 남자들이 막 가져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잘생겼건 못생겼건 결혼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쉽지 않고 잘나면 잘난 대로 쉽지 않은 게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미인들이 지금 시집 못 가고 안 가고 있는 줄 알고 여러분도 다 가시는 진짜 신기해요. 아니 이 인물도 다 결혼을 해서 해놨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인물이 시집을 안 가고 지금도 저러고 있을까? 나 신기하다니까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이 회장이 어떻게 우리 딸 시집을 했다가 홍보를 한 게 무조건 내 딸 데려가고 싶으면 뭐해라! 그랬더니 500명이 전화를 한 거예요. 500명 중에 한 명을 꺼내 놓고 다가 풀장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복사를 확 풀어놓았어요. 그러니까 막 복사가 막 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구든지 수영으로 용기 있게 건너는 청년에게 내 딸을 주겠다. 전부 뱀만 쳐다보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물속에서 뱀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뱀이 빨라요. 그러니까 가다갔다가 잘못하면 물려서 죽게 생기니까 잘못들한테 하내가 그냥 옷도 안 벗고 팍 떠들어요. 그냥 들어가더니 막 자유형, 평형, 대형, 초형 막 사진을 두드리면서 가니까 의견이 둘로 쫙 나눕니다. 한쪽 의견 저 미친놈 장가가다 죽는다. 아니 저는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뱀이 무섭지만 뱀은 내가 무섭다. 그 사람들 의식이 내가 뱀 무서운 것만 인식하지 뱀이 날 무서워하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새벽 2시에 안개 낀 날 공동묘지 가면 귀신이 무서워서 머리 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머리가 쓰는 게 아니라 지 머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 쓰는 것만 알지 지 머리 쓰는 거 모르는 거예요. 참, 일단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호랑이가 이기죠. 사자하고 싸우면요. 사자가 이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쌍이기는 줄 아세요? 신기한 게 있어요. 모든 동물은 네 발로 다니게 놨어요. 호랑이든 사자든 토끼든 말이든 뭐 개든 전부 네 발로 다닙니다. 사람만 두 발로 다니게 놨어요. 아멘.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네 발로 다니는 것이 두 발로 선 사람을 선 걸 보면요. 놀래버린답니다. 그래서 왜 오랑우탄인가 왜 그런 거 뭐 화날 때 이게 두 발로 서서 막 그러죠. 그러다가 도로 내려앉잖아요. 그러니까 겁주려고 두 발로 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두 발로 서가지고 저것들을 확 문질러게 해왔구나. 그것도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두 발로 다니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건 이제 절대 호랑이나 곰이나 사자 보면 도망가지 마세요. 두 번째 그 안에 원리가 있는데요. 고양이가 쥐 먹을 때, 사자가 토끼 먹을 때 그냥 안 먹습니다. 포효합니다. 딱 잡아놓고 이렇게 그때 잡혀먹는 동물들은 겁에 질려서 그냥 질려버립니다. 그때 확 먹거든요. 내가 이걸 알아가지고 부흥회를 할 때 가끔 얘기했어요. 쥐가 고양이한테 잡혀먹을 때 안 잡혀먹는 방법이 있다. 야옹! 그럴 때 찌찌찌 거지 말고 짜! 해라. 그러면 고양이가 놀래요. 왜 이런 일이 처음 하거든요.
쥐가 내 설교를 들은 쥐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양모니까 쥐가 찌그러가지고 고양이가 도망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혀가지고 영상에 돌고 있더니까 얘는 내 설교를 들어야 노래를 하든 씨름을 하든 운동을 하든 설교를 하든 쫄지 마세요. 아멘. 쫄지 마세요. 왜냐하면 쫄면 원고가 생각나. 하얘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표현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니들 오늘 나한테 죽였다. 설령 내 앞에 대통령이 앉아있다고 그 누가 앉아있든 난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냥 뭐 해라? 아멘. 득송하는 분들도요 그냥 앞에 누가 앉아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이리야 노래가 되지 오씨 이거 맞아 오내 사랑 아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총리 탁 건너가니까 뱀이 무서워서 못 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그야말로 내 사육감이라고 딱 가는 순간 얘가 뛰어동무대로 호다닥 가더니 누가 나 밀었어 이씨! 그러니까 용기 있어서 뛰어든 줄 알았더니 얘도 재밌으니까 이 가지고 빠져가지고 간 거예요. 꼭 그 심정으로 제가 안수를 능력 받아서 다른 애 그게 아니라 막 기도는데 갑자기 막 기도는데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서 기도 눈동이가 애가 이 사지가 막 비틀리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이 공군이 바닥에 바닥 던지니까 꾹 뻗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죽었네 이거. 이거 외제다고 내가 알았으면 잡아줬을 텐데 난 처음 하는 경험이라 바닥 떨어지더니 쭉 뻗어버리고 탁 떨어지고 막 한참 있더니 부들부들 돌고 일어나더니 목사님 나 살았어요. 나 살았어요. 그런 거요. 어떻게 된 거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때 내가 간증을 했어요. 배가 아픈데 약 먹으면 좀 이상형 가운데 아무튼 얼른 나가서 지더니 나섰다고 한다. 그랬더니 전교이 한 줄로 써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뭘 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나가 떨어지고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나가 떨어지고. 제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어요. 읽었다고 내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나 읽은 것 뿐이지. 근데 희한한 건 체험하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33절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33장. 찾으세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만. 저는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건 줄 알아요. 예수님. 근데 제가 딱 체험을 하고 보니까 아멘.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70문도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아멘. 우리 예수님이 특징이 뭐냐면 나누십니다. 아멘. 나누. 잘 보세요.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내보냅니다.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요 귀신 쫓고 병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벌써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그 말이요. 하나 이거 돌아버리네 진짜.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주었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꼴을 보시고 마귀는 꼴을 못 봐요. 그게 차이예요. 시작. 하나님은 꼴을 보시고 마귀는 꼴을 보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누가 뭘 잘할 때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기쁘면 그건 하나님 속성을 가진 분이고, 아멘. 누가 잘할 때 열받으면 아 이거 내 속에 이거 악한 것 속성이 역사하고 있고. 제가 오늘 운동을 하다가 18홀에서 16개 치다가 2홀 딱 이겼어요. 2홀 딱 이기고 16개를 쳤어요. 2홀만 딱 이겼는데 그 이긴 게 그냥 이긴 게 아니고 아주 잘 이겼어요. 그때 다 기뻐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만약에 그걸로 열받았다, 그거 안수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귀신은 뭐가 다르냐? 성령이 안에 와서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고, 귀신이 안에 와서 무속인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인간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시어머니가 홀 아들을 키웠어요. 반품은 자식같이, 반품은 남편같이. 그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여유가 없어서 한 방에서 살아요.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 셋이 있어요. 성령 받은 시어머니는 가끔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왜? 편안하게 살아가라. 근데 귀신 들린 시어머니는 중난에 들어가서 자요. 왜? 못 넘어가는 게 얘들 둘이 사랑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있어요. 사울 왕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모든 여자들이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끝냈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생각이 참 심플해요. 그냥 할렐루야 이러고 끝났어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보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사울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다윗아, 여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니? 뭐라고 해요?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히란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잘하거라. 이랬으면 얼마나 나라가 개인이 행복했으련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새끼를 죽여야 돼. 그날부터 눈여겨보더니 군사 3,000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느 계열의 성품이 좀 드러나지? 난 솔직히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부자 꼴을 못 보듯 잘 되는 교회 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 꼴도 잘생긴 사람 꼴도. 그래서요 우리 여자분들 부탁드리는데 본인이 잘생기면 화장 그냥 수원하게 하고 다니세요. 기분도 좋은데다가 너무 꾸며놓으면요 다 은혜 받을 것 같아도 하이고 얼추모릅니다 여자들. 아니 꼭 맞는 말은 아닌데 굉장히 많이 맞는 성품 자체. 이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만 봐라. 누가복음 4장 40절로 넘어갑니다. 먼저 찾은 분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해질적 언제요? 저녁이에요. 저녁에. 그 다음에 그렇지.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자. 그렇지. 각색병자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치통, 생리통, 암, 중풍, 고혈압, 전립선, 디스크. 빠지는 뭐 있어요? 하여튼 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뭘 얹으사? 손을 얹어 고치지.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이랬으면 그 사람들 다 귀신 들린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 그러니까 병은 두 가지가 있구나. 첫째, 그냥 병이 있고 귀신에 의한 병이 있구나.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병인지 귀신에 의한 병인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요. 나는 아파서 못 살겠는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 의심입니다.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계속 약을 먹어도 안 나오면 의심해봐라. 아프면 나으려고 그래야 돼. 자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입니다. 아예 네 번째는 신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속인입니다. 무속인이 약 먹고 병이 나오면 무속인 안 할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운명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자, 잘 보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 아프면 수술하죠. 약 먹습니다. 요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치료가 뭐냐면은 음식을 바꿉니다. 운동합니다. 요거를 자연요법이라고. 세 번째가 뭐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안수하고 귀신 쫓아서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개가 다 통한다는 거예요. 자,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수술하고 약을 지어준지라 없어요. 그런 거죠. 예수님은 100% 4번으로만 고쳤어요. 아멘. 안수하고 귀신 쫓고 4번으로. 그 말은 4번이 얼마든지 1번하고 통할 수도 있다. 2번하고 통할 수도 있다. 3번하고 통할 수도 있다. 아, 병은 이렇게 통할 수도 있다. 그게 성경이 의학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상구 박사 아시죠? 이상구 박사님이 연세대 의대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진짜 병은 잘 됐대요. 아유, 차가 3대 막 있었지. 좋은 차. 그런데 이분이 그게 병원이 잘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무리 약을 주고 치료해도 안 낫는 거예요. 병.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한 번 약 먹고 나서서 안 오는 게 나아, 안 나서 계속 오는 게 나아. 어떻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오는 거야. 약을 주는데 먹고 안 낫고 먹고 안 낫고. 그러니까 병원은 잘 되는데 이분이 갈등을 느낀 거야. 내가 의사 맞냐? 내가 장사냐 의사냐? 내가 진짜 의사라면 병을 고쳐야지 왜 계속 약만 주냐? 이거는 의사가 아니다. 나는 장사꾼이다. 이 갈등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병을 고치자. 약만 주지 말고, 다시 말하면 증세만 호전시키지 말고 병을 고치자. 그래서 병원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자연요법 치료 방법을 씁니다.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판단이 그렇게 안 서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훌륭해, 안 훌륭해? 훌륭하죠. 훌륭해. 근데 안타깝게도 마누라가 나가버렸어요. 의사로서는 제자리를 돌아가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요즘 뭐 하는 짓이요? 그 잘못된 병원 그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왜 결혼을 안 했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예수님의 목숨 바칠 준비도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신랑감이 있다면 결혼을 하시겠어요? 안 해요. 예수님은 주님용이지 남편용. 포기하지? 네? 만약에 예수님이 결혼했으면요, 지구상에 태어난 여자 중에 예수님 사모님이 제일 악처됐어요. 삶은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연합문명 제자 데리고 나를 따르라.
공중나는 새도 깃들 여우도 부르시되 인자는 머리를 보셨는데 말은 멋있는데 부인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그래서 주님은 결혼을 안 하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안 해요. 바울이 결혼했으면 바울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해되죠?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지 집에서 살림없는 여자 이걸 이 인간이 지금 뭐하고 다니는 이 인간이 전혀 전 우리 집사람 보고 같은 국내, 같은 교회, 같은 학교, 같은 개원 아주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맞았어요. 진짜 이렇게 잘 맞는 부부가 꼭 있어야 엄청나게 잘 맞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맞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맞을까? 왜 잘 맞던 부부가 알아냈어요. 잘 맞을 때는 아래니까 잘 맞더라. 여보 가, 빨리 와. 잘 맞았어. 근데 이게 좌우가 되니까 안 맞더라. 여보 가, 안 가. 왜 가라고 그래 나보고. 와, 안 가. 왜 오라고 그래 나보고. 이게 좌우가 되니까 막 오라니까. 이게 맞는 게 꼭 맞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그 말이 내가 도움이 할 수밖에 없이 한 말이었는데 여보! 난 여지껏 목사하고만 살았어. 난 남편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없어. 지금 제가 뭐죠? 목사님. 집에 가면 목사님. 교회 가면 목사님. 나는 완전히 목사. 내가 우리 집사람은 남편 없이 살아. 우리 애들이 해마다 한 번씩 운동이 하는데 한 번도 간 적. 나는 부흥이.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 빨마! 목사야, 마. 목사가 지금 집회 가야지. 언제 내 운동에 가는 시간이 어디 있니? 이거 맞아요.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걔들도 아빠가 없이 사는 다행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엄마 오늘도 아빠 못 오지? 잘 들어 임마. 네가 내가 해야 할 주 얘기를 아빠가 다 하시잖아. 얼마나 감사해. 훌륭하지? 그래서 애들이 나를 존경해. 만약에 너 아버지 혼자 좋아 저러고 다닌다. 지금 너 아버지 필리핀 갔다 필리핀. 만약에 애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해놨으면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참가 아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남편을 존경하기도 하고 거기다 대고 이게 심한 말인데 내가 심송이에 너 아버지 만난 거예요. 왜 끄덕끄덕하면 안 되죠? 이래야지. 지금 공룡 같은 얘기야.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죄송한데 우리 애들은요 그냥 컸어요 지들이. 그런데 우리 딸을 둘 낳았어요. 걔들을 우리 집에다 퍼다 놨어요. 저를 운전해 주는 분이 계세요. 제 수행비서가 있고 나는 항상 둘이 저하고 셋이 다니거든요. 운전해주고 비서가 해주고. 그런데 우리 손녀딸 학교 갈 때는 내가 태워가 제가 기사요.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랬더니 우리 딸 하는 말. 와, 우리한테 잘해준 게 없으니 제대로
야, 하나님이 그 빚을 갚는 방법이 희한하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별별 좋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긍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신랑이 필요 없는 얘기해라. 내가 주님 앞에 양해 구하고 신랑 노릇도 해드리고 그리고 확 틀렸어요. 사실은 이쪽 부드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쪽 엄청 내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자가 나이가 50쯤 가면요 여자의 모든 세포에 분노가 쌓여 있어요. 소리가요, 눈빛이 들리고 목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냐면 막 이 분노가 계속 쌓이니까 막 거의 그나마 옛날에는 70쯤 넘어가면 신랑이 죽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왼수가 죽어주니까 그나마 이제 편하는데 요새는 죽지도 않아요. 막 90살까지 가. 그러니까 20년을 더 산다는 게 우리는 모르지만 저분들이 느낄 때는 아버지 저 인간 안 넘어가시고 오 주여 아버지 저 인간 안 넘어가시고 지금 막 은혜 받는 거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걸 하다가 그나마 하나 찾아낸 게 거의 나이 들면요 밥 해달라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냥 나가면 먹고 들어오는 남자가 제일 좋은 남자입니다. 집에 가면 아유 다 다녀봐도 당신이 제일 잘하더라. 그 은혜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은혜가 돼 지금 잘하네. 이거 봐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은 나가면 그냥 먹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여자들이 이걸 계속 참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황혼 이혼이 자꾸 늘어나고요. 졸혼이 막 늘어나고. 왜냐하면 나도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도 내 인생을 그냥 나머지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헤어지면 남자는 어마 불편한데요. 여자는 어마 편한 거예요. 왜? 밥 안 해줘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오. 뭘 조심해야 되느냐? 딱 이거 한 가지 보면 돼요. 무조건 여자가 얘기한 거 들어주세요. 그냥 빨리 오라면 그냥 가세요. 지금 빨리 가 바빠. 여기 친구들 실전 걸고 그냥 알았어. 빨리 오라고 해서 왔어. 친구들 다 모였는데 어떻게 올까? 다시 갈까? 그럼 가. 그럼 그때 가면 돼. 그러면 그때 사람들 왔어요. 꼭 저만 들고 반대로 남편이 그리고 안 들을 때는 그때는 들어주고 다음에 얘기해요. 그때는 들어주고 지난번 여보때 당신이 얘기한 데 들어줬거든. 근데 그 일이 내가 하기 너무 힘든 일이야. 사람은 자기 의식만 있지 남 의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성숙되기가 죽을 때 돼야 성숙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 철들면 죽는다. 그러면 남자로서 그나마 잘하는 게 뭐냐? 딱 한 가지 있어요. 여자들이 잘 못하고 잘 못하는데 계속 잘해주는 남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연금 나오는 남자. 그래서 연금이 계속 나오게 해놓는 것이 그나마 남자가 마지막까지 여자의 내조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사는 연금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가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부흥사인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진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선교사를 가가지고 어마무지게 부흥했다? 어려운 게
버텨가는 것만도 내가 보기에는 잘 버텨가는 것. 근데 목사들이 모르니까 꼭 선교사 교회가 한국 교회 부흥하듯이 부흥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분이 언어도 같고 문화가 같은 나라 은혜 받듯이 받겠습니다. 그렇지. 어찌 보면 평생 원주민 하나 제대로 세워놓고 사명 끝나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큰 일을 하면 잘하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베드로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스데반 설교할 때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다 스데반은 설교 못한 줄 아니에요. 내용을 보세요. 베드로는 간증이고요. 스데반은 역사성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다 빼더라고요. 베드로는 그렇게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학벌이 수산 전문대학. 고기 잡는 건 알지. 무슨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내용 있는 설교에 스데반을 순교하고 베드로는 회개했을까? 답이 없어, 답이. 그래서 내가 그냥 궁여지지로 하나 찾은 게 그것이 집사하고 목사하고 차이가.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 설교에 3,000명, 5,000명 회개한 건 좋은데 스데반 설교에 충격받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회개하고 선교를 하고 보니 오늘 우리의 구원은 베드로 라인이 아니고 스데반 라인. 아멘.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꼭 오병이어처럼 수만 명이 모인 집회만 성공한 집회가 아니고 신기한 게 오병이어 때 집회에는 본문 내용이 없어요. 뭔 얘기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 한 명 놓고 야간 집회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준비하고 나갔다가 교인이 적으면 17절을 얘기해요. 왜 애겠다가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것이 벌써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설교는 한 명도 아멘. 그 니고데모 한 명. 그 사람에게 준 그 교훈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초석이 돼요. 오병이어 때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마어마했는데 거기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뭔 내용인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장정이 먹었다 이 얘기만 있지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게 없다고. 그러나 니고데모는 밤중에 한 명이 왔는데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향유를 준비해서 아멘. 개인전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식에 좀 변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꼭 한국 교회처럼 부흥해야 성공한 선교사다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자꾸 인간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니까 도시 목사 큰 교회는 성공한 거고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는 다 실패했냐?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지 성경의 주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역사의 첫 번째가 음성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아멘. 노아도, 아브라함, 이삭도, 야곱도, 다윗. 근데 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음성이 안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누가복음에 그 부자 네 명이요. 하나 신기해요. 이름이 없고 삭개오만 이름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 이름이 없잖아요. 부자 관원 이름이 없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름이 없잖아요. 삭개오만 이름이 있잖아요. 또 나사로가 이름이 있잖아요. 아, 이름 없는 부자보다 이름 있는 노숙자가 낫다. 안 신기해요? 그래서 왜 부자들 이름을 안 썼을까? 알 텐데. 여러분 삼성 회장이 누구예요 지금? 이재용이잖아. 서울역 앞에 노숙자 이름이 뭐예요?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은 알아도 노숙자는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노숙자 이름은 아는데 재벌 이름을 모를까? 알아냈어.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지옥 간 사람 이름을 실명 거론하면 예수님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자 명예 이 성경이 진짜 오만무시하다 이게. 어떻게 2000년 후에 법적인 문제를 막아서 지금도 이름을 거론하지? 안 신기해요? 그것도 신기하고 그걸 깨달아서 얘기하면 저도 신기하잖아요. 그렇구나. 지옥 간 사람은 이름 되는 게 아니구나. 천당 간 나사로 구원받은 삭개오. 아, 그렇구나. 자, 세상 사람이 모르냐 알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나중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그런데 그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아멘. 사역할 때는 몰라요. 알기도 하지. 언제 제일 잘 하냐? 죽을 때 알아. 더 잘 알 수 있는 게 언제냐? 죽어보면 알아요.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어제 얘기 안 한 얘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일 기도해 주는 분은 우리 어머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공주에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어마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야, 사람들은 자기 안수 받는 것만 생각하지 안수해도 나 힘든 걸 나중에는 그냥 지나가라 밑으로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밑으로 지나가라. 이거 막 너무 힘들어. 안수를 하는데 한 선수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딱 절복하는 얘기. 너 능력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 걱정 마. 네가 그런 미소만이 안 돼. 내가 알아서 정성을 할 테니까 지랄 말고 나가. 그 다음 그 귀신의 얘기.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영적 세계 소금이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아멘.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이건 좀 좋까? 그런데 이상하게 왜 나는 더 잘 될까? 왜 나는 더 똑똑해질까? 제가도 지금까지 사는 중에 지금이 제일 똑똑해. 아니 진짜 내가 알아요. 진짜 똑똑해. 내가 소크라테스 오면 해줄 얘기가 많아요. 부처님도 오면 내가 해줄 얘기 그저리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승이 우리 스승만 못해요. 아멘. 나는 스승을 잘 만났어요. 그 중에 하나, 나는 우리 예수님이 한 번만 거짓말했으면 나는 예수님 지금처럼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멘. 거짓말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부처님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전체 거짓말. 신은 없다. 거짓말. 불교는 실론이거든요. 거짓말. 두 번째, 죽으면 윤회한다. 거짓말. 왜? 윤회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윤회했으면 부처님이 또 나오고 부처님이 또 나오고 계속 나와야죠. 그렇죠? 윤회했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세 번째 거짓말, 선불하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선불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돼지도둑들 선불을 빼라합니다. 한 번도 한 사람이 없는데 해도 인정을 안 합니다. 드디어 제가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부처님이 되셨군요. 그러니까 정신 나가죠. 네가 무슨 부처라고 되지도 않는데 왜 제발하고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예수님 말씀
아멘. 사사로운 것은 중요한 것은 절대로 뭐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진실 그것이 손해가 아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 아멘. 그 음성은 내 생명보다도 귀중하다. 그리고 순종하다. 그 다음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망컨대 안타까운 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을 현장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딱 하나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내는 선교 사역을 하자. 아멘. 예수의 소문을 내는 선교 사역을 하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내는 선교 사역을 하자. 아주 중요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내는 선교 사역을 하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내는 선교 사역을 하자. 근데 왜 내가 잘 됩니까? 알아냈어요. 알아냈어요. 전에는 우리 엄마가 땅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창경도 목사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주변에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 지금 대한민국 우리 아들 장경팀 클락 성경 여행 갔어요. 아유 예수님 도와주세요. 혹시 그 영광이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으면 천대의 복을 거두리라. 아멘. 너 하나님 섬기다 무상 섬기고 잘못 믿으면 3, 4대 저주를 받으리라. 한 영혼이 천국 가서 주님 보좌 좌우편에서 기도해 주는 분과 한 영혼이 지옥 가서 내리는 집안의 저주는 상상할 수 없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누가 하늘나라에서 지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면 우리 집안에 누가 지옥 가서 그 저주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저 건강의 의사들이요, 예수도 안 믿는 의사가 세포를 쪼개 열어보고 기절 초풍을 논문을 썼습니다. 고습 임무원 지인스,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 현대의학의 진짜. 그래서 제가 말을 반대로 만들었어요. 홀리 스피릿 임무원 지인스, 거룩한 성령이 당신의 유전자 안에. 어떻게 다르냐? 딱 이렇게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마지막. 사무엘상 16장 찾는데 오래 걸리시면 조금 회개하셔야 돼요. 요나서도 아니고 나홈도 아니고 학계도 아닌데 사무엘상이 이렇게 힘들면 시작!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뭐하게 한지라 번뇌케 한지라 부처지고 백발 번뇌를 하고 사신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외에는 악신이 역사했다는 증거. 이게 악신의 증거. 번뇌를.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이유여하를 막는 거, 뭐 코로나건 뭐 벤치건 뭐 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역하세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라. 지금 여러분 뭐 성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건강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몰라서 한국은요 4명이 병원에 가 돌아가시면 그중에 한 분이 암입니다. 정확하게 25% 넘어갔어요. 조금 더 지나면 3분이 병원에 돌아가서 한 분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면 2명이 병원에 가서 돌아가서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한 명은 왜 암이 안 걸렸을까? 조금만 더 살았으면 걸릴 텐데 죽어서 안 걸린 겁니다. 말을 바꾸면 지금 여러분 몸이나 제 몸에 암세포가 하루면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왜 안 걸리냐? 그걸 이기기 때문에 안 걸리고 왜 안 걸리냐? 이게 더디게 커서 안 걸립니다. 아멘.
근데 신기한 건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냥 미친 사람이. 목사님 그게 미쳤는데 안 걸렸대요. 그런 걸 설미쳤다고 완전히 미치면 암은 안 걸린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하는 항상 기뻐하라. 항토테 카이레테 현재 능동태 명령법 이인지 복수 그대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너희는 지금 무조건 계속해서 기뻐해라 명령이다. 내가 앉아 계시면 어떻게 앉아 계셔야 돼? 죄송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 얘기해볼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은 참 얘기해야 빨리 말해야 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오셔도 우리 신랑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못 살아. 그러면 신랑이 죽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얘기했잖아 못 살아. 아니 그 왼수가 누구야지 왜 내가 어제 보내들이 돼지야지 내가 말한 그 것도 아닌데 이해가 됐죠? 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놔둬버리세요. 악자까지 웃고 버텨야 저 자것을 지키지. 내가 속상보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좀 말라고 생각을 해봐봐 이 여자들아. 진짜인지 모르는데 그 남편이 속색이다가 여자가 죽었어 속썩다가. 왜냐면 막 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유언을 나 죽어도 너 재혼하지 마. 내 재혼은 내가 무덤 파고 올라와서 내가 너 해보낼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례 치르고 바로 장가를 가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 얘기 다 들었잖아. 이게 걱정돼. 야, 너 괜찮겠냐? 너 마누라가 무덤 파고 나온다며. 너 해보전 됐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는 말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내가 엎어서 무덤을 그러니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도 안 되겠어. 그럼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저 자식은 맨 웃기게만 해. 그런데 말은 좀 조심해라. 내가 저 자식은 아니다. 내가 나 손주가 5인데 어떻게 이 자식이다. 말은 두 번째 웃기기는 쉽냐 이 자식. 너 인생 살아봤나? 하고만 두고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맞아. 선교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왜냐하면 지금 저는요 연예계 종사해서 그런지 반틈은 목사고 반틈은 연예계고 지금 내가 한 방에 한 2-3가지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시게 주의 음성으로 예수의 소문을 나타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갑니다. 전 세계에서 필리핀, 클라브로 은혜받으러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겨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에지선이 부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찬송하니라 부르시면서 감동이 드시면 감사의 걸 드리시면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고 안수가 원하시는 분은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